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들으며 이 땅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전의 낙성식이 일어나게 되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굉장히 신중한 일입니다. 원래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가 우사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역대상 13장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역대상 13장 7절부터 그 이하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 그 이하.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사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이 일이 있었죠. 이 새 수레에다가 싣고 언약궤를 가고 있는데 이 흔들거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대어서 그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죽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 죄인가? 근데 애초에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우사가 레위인의 집안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솔로몬은 이 과거에 이 우사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다윗을 통해서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게 하고 그래서 5절에 보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원래 율법대로 하면 메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특히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베레스 우사에서 나타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사는 자신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부여잡습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한 거죠. 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생각.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교만에 반응하시지가 않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중에 보면 별별 우상들의 산당을 짓게 되고 거기에다가 전에 말한 대로 자신의 궁전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짓고 그러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가두어 둔 것처럼 통제 가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실수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머물고 통제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천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감히 우상을 만드는 산당을 예루살렘에 같이 지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아내들이 다른 나라에서 왔다 할지라도. 결국 우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오늘 근사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을 이 우사처럼 성전 안에다 모셔놓고 우리가 제사 드리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마치 이 우사처럼 하나님을 근사한 제사라는 양식을 통해서 통제하고자 한 사람이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뭘 느끼게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직감하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첫 번째 하게 되는 반응이 뭡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고 보잘것없는지를 직감하게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물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13절 14절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직까지는 솔로몬의 신앙이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후에 보면 이 급속히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손히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우스나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청각 장애인인 한 여성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일이 기억난다. 남편은 그때 먼 곳을 여행하는 중이었고 나는 다시 혼자 남아서 두려움의 전쟁에서 한 차례 패배의 쓴맛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이 두려움은 나에게 상대하기 어려운 괴물처럼 변했다. 나는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힌 다음에 집안을 거닐면서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곤 했다. 우리 집은 녹지 공간 뒤쪽이라 아름다웠지만 인적이 거의 없었다. 낮에는 정말 전망이 좋았지만 어둠이 깔리면 창밖의 전경이 위협적으로 변했고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고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누군가 지하실 창문을 깨고 침입한다 한들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릴까? 누가 우리 가족을 치입자에게서 보호해 줄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 귀먹은 엄마가 잠든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나도 잠들면 아이들을 무슨 수로 지켜줄까? 그런 걱정 가운데 별의별 말들을 다 떠올리며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나님께서 깨어 지켜달라고 기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밤마다 뒤척였고 수면 부족으로 생긴 불안 증세로 미칠 것만 같았다. 어느 날 걱정에 휩싸여서 마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이고 되풀이어서 일깨워 드려야 한다라는 듯이 기도하는데 그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전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낮에는 비 때문에 발이 묶이는 아이들을 차로 태워주며 고된 하루를 보낸 다음이었다. 아이들을 재울 즈음에는 몸이 천근만근이 돼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다음 날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고대하는 것밖에는 없었다. 그 욕조 안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마침 보름달이 눈에 보였다. 그런데 보름달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 대신에 보름달이 사람들에게 이 광기를 일으킨다라는 이 미신이 떠올랐다. 또 기도했다. 누가 침입하지 않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꾸지람을 느꼈다. 다이앤 이제 그만 네가 더 이상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다. 심각한 질책이나 창피를 주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내가 내 주변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통제 욕구를 붙들고 있는 나의 떨리는 손을 그 욕구에서 떼어놓으시는 엄한 아버지의 손길과 비슷했다.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게 됐다. 당연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너는 나를 신뢰해야 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는데 걱정으로 가득한 이런 너의 긴장이 너에게서 모든 생기를 다 빼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단호하게 몇 번 말씀하셨고 그럴 때 나의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에 아빠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집안 곳곳을 다니며 문들을 확인하고 걸어 잠그고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모든 것을 늘 점검하는 데 열중했다라는 그 기억 말이다. 그렇게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얼마나 안도했는지 문을 잠궈달라고 도깨비가 잡아가지 않게 달라고 한 번도 간청하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아빠를 신뢰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셨다. 그런데 지금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처럼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이고 여태까지 보호해 주셨던 수많은 밤에 대해서 안전하게 수십 년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는 뜻이었다. 그래서 감사했다. 이후로 자다가 두려움에 깨는 일은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밤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어떤 예배와 기도가 나를 재워주었고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의 보살핌을 받으며 쉴 수 있었다. 나는 수천 편의 설교도 나의 두려움을 깊이 뚫고 들어가 나를 그 평화로운 곳으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마디, 성취하는 귀 때문에 듣지도 못한 그 고요함 속에서 내가 들었던 그 몇 마디는 나에게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참 연약하다라는 거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인의 귀가 안 들리는 여인의 어떤 경험담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래요. 어떤 일이 터지지 않을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더 이상 보호해달라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그 음성 하나에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요,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시는 그 말씀, 그게 우리를 바꿔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조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통보하듯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인가요? 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 계획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이것만 해주시면 모든 게 다 돌아가니 이거 해주세요라고 마치 그냥 누구에게 일을 맡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으신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습관으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조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뜨겁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껍데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